오늘은 몰몬서 7장에서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장은 몰몬이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몰몬은 마지막으로 레이멘인 후손들을 향해 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몰몬은 레이멘인들과 대적관계였지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몰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몰몬이 남긴 마지막 간증과 공고를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여기기를 권고합니다. 자, 몰몬은 우리 구주의 모범을 따라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나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얼마가 말하고자 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알라라는 말로 그의 권고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너희는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속하였음을 알라. 두 번째,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몰몬의 간절한 권고 말씀입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몰몬은 목격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말며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에는 다시는 무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얼마나 몰몬이 처절하게 이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 무기를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입니다. 니바의 백성들은 니바의 백성들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써 전쟁을 했고, 그래서 몰몬이 그들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고 너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 쏘는 것을 삼키운 바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 알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12사도정원의 제프리 R 홀런즈 장로님, 이 몰몬의 이 말씀은 후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애원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의 독백에서 몰몬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특히 언젠가 자신이 남긴 훌륭한 기록을 읽게 될 이스라엘 지부의 남은 자들에게 말했다. 비록 그들과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지만 몰몬 앞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이 망각했던 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사 이로써 무덤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고, 또한 그의 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이 삼키운 바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극적이지만 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몰몬의 마지막 애원이며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후기 세상에 나오게 될 이 책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몰몬경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몰몬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록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파인들의 이 멸망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뿐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와서 이방인들로부터 너희에게로 나올 기록 안에 들어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이는 보라, 이것은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이것도 믿을 것이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된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라. 이 기록,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서 너희에게로 나올 그 기록. 자, 이 기록은 몰몬경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성경이죠. 너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또 재밌는 말을 하네요. 이것은
즉 몰몬경이죠. 몰몬경은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자, 몰몬경은 성경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즉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믿을 것이요, 즉 몰몬경도 믿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몰몬경을 믿게 될까요? 자, 브리감명 회장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이 책은 참되고 주님의 말씀이며 길이자 안내판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몰몬경이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몰몬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 교리를 배우는 특권을 누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두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특권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참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실제 몰몬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철저히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몰몬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브리감명 회장의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몰몬경이 참되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는 그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겠죠. 성경을 믿으면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의 목적은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몰몬경 안에 주님의 참된 복음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감명 회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진지하게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교리를 배우고 나서도 몰몬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몰몬경을 부인한다면 그는 성경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몰몬경의 목적 중 하나는 성경이 참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구약전서와 신약전서를 모두 사랑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진리의 원천입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경전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집 근처 작은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일도 사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시현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현에 이어 새로운 경전 몰몬경이 출현하여 성경과 함께 이 사악한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승영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은 서로를 증거합니다. 이 두 권이 함께 있음으로써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몰몬서 8장입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나 모르나이는. 지금까지는 몰몬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8장부터는 모르나이의 기록입니다. 읽어보면은 보라, 나 모르나이는 나의 붙인 몰몬의 기록을 마무리하노라. 보라, 나는 기록할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은 내가 나의 부친에게서 명을 받은 것이니라. 자, 부친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쿠무라에서의 대격전 이후에 보라, 남방 땅으로 도피하였던 리파인들은 레이멘인들에게 수색당하여 결국은 모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또 나의 부친 역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내가 다만 홀로 남아 나의 백성의 슬픈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노라. 자, 이 모로나이의 슬픈 처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몰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로나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니파의 백성들은 수색당하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모론나이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기록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친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아버지 몰몬이 숨을 거두고 니파이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나이의 목숨은 보존되었으며 충실하게 지상에서 맡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슬픈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마치도록 모로나이에게 명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모로나이는 부친의 책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즉 몰몬서 8장과 9장입니다. 그리고 야레스의 기록, 즉 이더서를 또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판에서 인봉된 부분에 있는 야렛 형제의 시언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조세 스미스가 금판을 받았을 때 상당 부분이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록이 이 야렛 형제가 받은 시언, 즉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도 또한 더 덧붙였습니다. 모로나이서지요. 자, 이렇게 모로나이의 사명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로나이의 사명은 이 경륜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모로나이가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막대기, 즉 몰몬경이죠. 이 기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조세 스미스에게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을 전해준 것은 모로나이입니다. 자, 부활한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세 스미스에게 성령을 베풀었고 몰몬경 출현을 포함하여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일에서 조셉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된 교회에서는 모로나이가 담당한 이 역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로나이 상을 성정 천탑 위에 세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로나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로나이가 맡은 역할, 즉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세상 끝까지 나팔을 불듯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로나이가 살던 시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상상해 보라고 엘턴 페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1000년 전, 2000년 전 또는 5000년 전 시절로 되돌아가 여러분이 경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으십니까? 경전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경전을 읽으십니까? 이러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에 정통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산책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브리감용 회장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위대한 마지막 니파인 선지자 모로나이가 서 있던 곳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모로나이가 부친에게서 받은 과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기록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한 기사를 기록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레이민인들에게 추적당하여 모두 멸망당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일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가 남긴 기록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모로나이가 살아 있었던 이유는 오직 기록을 완성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록하고 이 기록을 땅에 감출 것이라.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도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모로나이가 홀로 남았던 것은 이 기록을 완성하고 땅에 감추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는 이 마지막 임무를 외로이 완수했습니다. 자, 모로나이는 자신이 감추게 될 이 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또 나는 이 기록을 주께 감추는 바로 그 사람이니라. 주의 계명으로 인하여 그 판은 아무 가치가 없느니 이는 그가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익을 얻기 위하여는 그것들을 갖지 못할 것이라 하심이라. 그 판 자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판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금판이 아니고 금판에 실려 있는 기록이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자는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자,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낼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이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영광을 또는 오래 흩어져 있었던 주의 옛 성역의 백성의 복리를 전념하여 구하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이라.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겠음이라. 참으로 이것은 땅에서 나올 것이요 어두운 데서 비추어 백성들에게 알려지리니,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 기록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입니다. 경전은 조셉 스미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나왔습니다. 조셉은 계시가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모로나이는 누구든지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이 기록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때 주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모로나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몰몬경의 기록을 받고서 이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난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자는 도로 성급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미니, 이는 저희 행위에 따라 저희 삭시에 쓸 것임이라. 그러므로 치는 자는 주께로 말미암아 도로 침을 입으리라. 경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라. 사람은 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지니, 이는 심판이 내 것이요 보복도 나의 것인즉 내가 갚을 것임이니라. 자, 몰몬경 기록을 받고서 이것을 비웃는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어 보복하여야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몰몬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복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자들은 자신이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몰몬경의 기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혹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반드시 여쭈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몰몬경 기록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시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이것들이 나올 것인즉 기적이 폐하여졌다 하는 날에 나올 것이요 비밀 결사와 어둠의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피가 주께 부르짖는 날에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부인되며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날에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일어나 실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게 이르는 날에 나올 것이라. 또 타국 땅에 불과 태풍과 연무가 있음을 듣게 되는 날에 나타나리니, 또한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음을 듣게 되리라. 자, 신문과 매체가 발달하면서 외국에 있는 이런 일들이 전해지는 날에 몰몬경은 등장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오리니, 큰 오염, 지금 많이 큰 오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살인과 강탈과 거짓말, 속임, 음행, 가증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에 나오리라.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오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큰 오염은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로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오늘날 산성비, 스모그, 독성 쓰레기 등 오염된 물질적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오염과 영적 오염입니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 보이드 K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환경을 검사해보면 오염 지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후기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오리니. 슬프게도 이 큰 오염의 영향은 아마도 대중매체와 영화, 텔레비전, 대중음악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디 버드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해를 거듭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살인, 폭력, 약물남용, 도착과 외설물을 수백만 어린이들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 사회의 기반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버릴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가족, 종교, 애국심 등에 대해 대중매체 영역 대부분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경시되는 반면에 혼전, 혼외관계가 조장되고 매혹적으로 보여집니다. 불경스럽고 조속한 말은 이를 듣는 모든 사람도 조속하게 만듭니다. 계속되는 폭력과 살육 장면으로 인간 생명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로나이가 말한 큰 오염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모로나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올 그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모로나이는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모로나이는 지금 시대의 우리의 행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 자고함, 좋은 옷을 입으며 시기하고 다투고 악독하며 핍박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너희의 돈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좋은 옷과 너희의 교회 장식함을 사랑하기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이라. 좀 심한 말도 하고 있네요. 오, 썩을 것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파는 너희 오염물들, 너희 위선자들, 너희 교사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저 비참보다 끝없는 행복의 가치가 더 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저 비참은 지옥을 의미하죠. 그보다 당연히 행복의 가치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칭찬으로 인함이냐?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저버리느냐? 모로나이는 묻습니다. 볼지어다 복수의 검이 너희 위에 걸려 있어 그가 성도들의 피를 너희에게 갚으실 때가 곧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가 더 오래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모로나이가 실제로 본 이것이 실제 모로나이가 본 것이라면은 이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이고 이 모로나이 당시의 니파이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인들은 한 번도 그 책을 가져보지 못했으며 고대 레이면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몬경은 우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몰몬은 니파이인 문명이 끝날 무렵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여러 세기에 걸친 기록을 요약했으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했습니다. 자, 몰몬경의 주요 저자들은 각각 자신이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했다는 점을 간증했습니다.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 지배인 남은 자들에게 이르노니. 자, 그리고 영감받은 마지막 저자 모로나이는 실제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을 것을 선택했다면 이는 우리가 몰몬경을 연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몰몬 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영감을 주어 그것을 기록에 포함하게 하셨을까? 나는 그것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벤슨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이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기록을 포함시키도록 하셨을까? 모로나이의 권고의 말은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자, 8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했다면 9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를 징벌하시는 날에 믿으려느냐? 보라, 주께서 오실 때 곧 참으로 땅이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우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저 큰 날에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저 큰 날에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겠느냐? 그때에도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달으며 그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의 율법을 항상 그릇되게만 취급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너희의 영혼이 찢기는 듯 할 때 저 거룩하신 이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더러움을 자각하며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은 지옥에서 정죄받은 영혼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할지니라.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게 될 때 너희에게 꺼지지 아니할 화염이 불붙게 될 것임이라. 마지막 심판의 날 회개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또는 저 거룩하신 이와 함께 있게 된다면 너희가 행복할 것 같으냐? 오히려 지옥에서 정죄받는 영혼들, 즉 멸망의 자식들이 처한 그 상황보다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마의 자식임을 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평온할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 죄책감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잘못에 대한 큰 자각이 있어야 하며 그 죄의식은 마음과 영혼, 때로는 육신에까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진 채로 생활하려면 범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죄를 진 채로 생활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마음의 진정제를 써서 감수성을 둔화시켜 범법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감각하게 되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면 회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자, 다른 방법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완전히 슬퍼하고 회개하여 최후에는 용서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완전히 정직해져서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않고 자기 행위 그대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결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 하거나 그 심각함을 합리화하거나 그 중대성을 낮추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애써 작아 보이게 하려 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 당면하여 스스로 생활을 변화해 보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회개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나 차차 그 결실을 맛보면서 바람직한 무한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의 과정은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나의 양심이 나에게 죄가 있음을 고하고 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루게 된다면 나의 양심의 음성을 억눌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면 양심을 더욱더 억눌러야 할 것이며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방해가 되며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양심은 사람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결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그것이 폐하여졌고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으며 은사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방언으로 말함도 없고 방언을 통변함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참으로 저는 경전을 읽지 아니하는 자요 읽었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옥수 장로님께서는 경전과 개인적인 계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과 기타 경전을 읽고 사용하는 방법에서 후기 성도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전은 지식을 얻는 궁극적 근원이 아니라 궁극적 지식 근원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식은 계시를 통해 옵니다. 모로나이는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단언합니다. 모로나이는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단언합니다. 경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으며 계시는 그 등불을 몇 배나 더 밝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경전과 그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그 뜻을 직접 알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도록 권유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읽고 경전에 있는 참조 선구들, 주해서들을 참조해서 이것을 우리 지식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계시가 결여된다면 우리는 경전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전이 중요한 것은 경전의 말씀이 계기가 되어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를 소홀히 하면서 경전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14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거룩한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러고 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행복한 자는 그대로 행복하고 불행한 자는 그대로 불행하게 될 때가 오느니라. 심판의 순간은 회개하는 때가 아닙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판은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정합니다. 더러운 자는 심판받은 후에 더러운 것을 받게 될 것이며 의로운 자는 의로운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또는 내가 지금 조금 잘못해도 주님께서는 조금 야단치시겠지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후기 성도이든지 관계없이 그는 더러운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모로나이의 이 말은 흥미롭습니다. 9장 32절입니다. 또 이제 보라,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조차 변경된 바 우리 중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따라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또 만일 우리의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 또한 우리에 의하여 변경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었더라면 보라, 너희가 우리의 기록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니파의 백성들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했다면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언어니까요. 하지만 실제 금판은 애굽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니파의 백성들이 실제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체계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히브리어가 아니고 개정된 애굽어를 사용했을까요? 판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하고 싶은 말을 히브리어로 기록할 정도로 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판에도 많은 기록을 할 수 있는 이 개정된 애굽어를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파인들이 말로 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지만 문자는 두 가지 문자가 존재했습니다. 히브리 문자와 애굽어입니다. 하지만 언어나 문자나 모두 변했을 것입니다. 천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이 금판을 받게 되어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의 해석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느니라. 이 방편이 뭡니까? 해석기이죠. 우림과 둠밈 또는 선견자의 돌 같은 것들입니다. 설명을 읽겠습니다. 자, 모로나이는 적어도 두 언어, 곧 히브리어와 애굽어로 기록할 역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나 판의 공간이 부족하여 기록자들이 개정된 애굽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몰몬경 앞부분에서 니파이와 베냐민 왕은 자신이 애굽어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니파이는 작은 판을 새길 때 애굽인의 언어로 기록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왕은 아들들에게 노세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리하이가 그 기록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세판도 애굽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하이가 복음과 애굽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로나이가 부친에게 이 언어를 배울 때까지 각 세대 모든 기록자를 통해 이 방식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된 애굽어로 기록했다는 모로나이의 진술에서 우리는 리하이 시대로부터 1000년이 흐르면서 이 언어에 약간 변경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왜 모로나이가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말을 결말부에 언급했는지 설명하는 대목이다. 니파의 백성들은 노세판이 있었고 니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로나이는 언어가 1000년 동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자,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모로나이는 이것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자신이 이 판에 기록하는 마지막 문장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더서의 기록이라든지 모로나이서가 추가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 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말로 이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